오늘은 히브리서 5번째 시간 제물 제사장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예배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시간이다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제사였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요. 그런데 이 제사를 하는 과정에 세 가지 요소가 그 가운데 크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제단 위에서 드리게 되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요 만나는 요 장소, 요 과정에 여기에 거룩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성전, 그러니까 성막도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도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왔어? 그래서 막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항상 누구부터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냐?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도 거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물도 어떤 걸 골라야 돼요? 흠이 없는 거, 그죠? 제물을 보면 제물은 항상 흠이 없는 거로 드려야 돼요. 죄 용서를 위한 것이든 감사를 위한 것이든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성경에 나와요. 당연히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흠 없는 거로 드리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이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헌금이 제물은 아니에요. 헌금을 드릴 때 이걸 제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럴 때, 감사 예물을 드린다 그럴 때 기왕이면 어떻게 하시면 좋아요? 깨끗한 돌, 미리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책에 꼽아넣어서 좀 쫙 피든지, 대리미로도 한번 쓱 밀어라도 좀 보든지. 그거 아니고 주머니에 막 꾸깃꾸깃해가지고 막 접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헌금 계수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래요. 도대체 어떻게 접어놓은 건지,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헌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뭐 식사 대접을 하겠다, 재료를 사더라도 싼 거 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죠? 뭐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자신이 봉사하는 범위 안에서 가급적이면 좋은 걸 사야겠죠. 내가 먹는 거야 뭐 1+1 사서 싼 거로다가 먹겠지만, 그죠? 대접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라면 그러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요, 이 죄 용서 받을 때는 완전히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약간 흠이 있는 걸 받을 때도 있긴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은 이 화목제물 같은 거 드릴 때, 화목제물은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는 언제 드립니까? 하나님과 또 사람과 화목하고 난 뒤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려면 뭘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 속건제는 이제 배상에 관련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번제, 화제 이런 거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게 있어요. 번제하고 소제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번제하고 소제는요 그냥 보통 무조건 하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속죄제를 드리려고 할 때도 뭐부터 드리고 시작해요? 번제부터 드리고 시작한다든가 이러는 거예요. 번제는 모든 제사에 한탕 먼저 드리고 나서 그다음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속죄제도 드리고 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제사를 드린다면 뭘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가 되고, 그거는 그냥 통칭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화목제, 뭐 속죄제 이런 거 드리기 전에 반드시 또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나 소제를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 번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크게 지장이 없어요. 뭐 따지면 또 복잡하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속건제는 주로 배상에 관련된 거고, 예,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그 뒤에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예, 기쁨을 나누는 제사. 그때는 약간 결여가 있는 것도 받아주시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화목제는 드린 다음에 다 나눠 먹게 하시거든요. 번제는 다 태워야 되잖아요. 태워서 드리는 사람이 절대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어떻게 해요? 드리는 사람이 먹어요. 다 그 이웃과 나누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의 그런 흠이 있는 것도 받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사람들하고 뭔가 나눌 때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좋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조금 흠이 있어도 뭐 괜찮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제물의 특성이 있다는 거고, 제사장은 뭐예요?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백성이 제물을 가져오면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온 거를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죠? 이걸 다 살펴보고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도록, 이 제사에 대한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그죠? 제사장은 항상 자기를 먼저 거룩하게 한 뒤에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에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뭐하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든지 또 이사야서를 보든지, 그러니까 이제 말기가 될수록 유다 말기가 되면은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근데 우상 숭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월삭도 드리고 안식일 날 다 해요. 근데 하면서 또 뭔 짓을 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제물이 흠이 없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제물에 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도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 제사장한테 엄청 하나님이 지적을 하세요.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걸 가리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였어요. 말라기서 2장을 보시거나 그러면은요, 1장에서 2장 사이 거기를 보면은 제사장의 문제가 뭐냐? 본인들이 거룩해야지 오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개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개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보면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뭐하되? 속죄하여 깨끗이 하고. 제단을 위해서 이 속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은 하여튼 제사장이 이제 성막 바깥에서 있다가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회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는 하여튼 준비를 딱 해야 돼요. 바깥에서 뭔 짓을 했든지 간에 하여튼 들어올 때는 제사를 드리고 겁을 팍싹 내야 되는 거예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그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제단이 되면, 이거 보세요.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리라. 제단이 거룩하니까 제단을 만지는 사람도 뭐가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보통은 반대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더러운 사람이 거룩한 걸 만지면 이게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라고요. 그런 기본 원리가 있는데 이 성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전은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정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거룩해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때 혈류병 가진 여자가 만지면은 부정해져야 되는데 부정한 여자가 만졌는데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제사가 우리 현대 시대로 넘어오면 우리가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요. 제물은 헌금이 되고 성전은 교회가 되고 제사장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먼저 제물은 누가 제물이 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어요. 더 이상의 속죄를 위한 제물은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나의 죄는 누가 다 씻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씻어 주신 거예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의 피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제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헌금이 제물이라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먼저 온전한 제물은 누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전이 되셨어요. 그 옛날 성전과 회막이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을 이게 된 게 아니고 성전은 무너지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전이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도 맞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자체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 거기 있는 그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고, 그리고 제사장도 또 누구예요? 참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 그는 백성을 위하여 참된 속죄를 드릴 제사장이시고 우리가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우리가 읽었죠 아까쯤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제사장, 제물, 성전 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를 이 세 가지를 다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요. 예를 요한복음에 보면은 첫 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어린 양 되시고, 그죠? 피를 흘려 주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물 되어 주심을 말하는 거고.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 세 개 중에서 뭘 강조해요? 제사장 됨을 강조해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이 세 개를 다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가 성전됨도 얘기하고 제사장됨도 얘기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됨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심도 얘기를 해요. 사실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좀 길게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제사장 됨을 좀 더 길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성전 되심도 성경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셨다고 분명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했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전달해 주는 제사장적인 역할도 하시면서,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씻어주는, 그죠? 제물에 그 피를 발라 주시잖아요. 유월절의 피같이 그 제물도 되어 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거룩한 곳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내가 내 안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제사가 어떻게 예배가 돼요? 로마 캐톨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이 되는 제사로 생각을 해요. 미사가 그런 개념이에요, 미사가. 그래서 캐톨릭의 예배 신학은 구약의 제사를 모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있는 사제가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개신교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제물이 뭐가 되고 뭐 목사가 제사장이 되고 하는 이 개념 있잖아요. 이건 사실 로마 캐톨릭의 예배 신학의 개념에 더 가까워요. 이건 우리 개신교, 그죠? 칼빈주의 신학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제사를 끝내셨는데 왜 자꾸 죽이냐고, 예수님을. 미사 때마다. 그리고 그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미사를 끝내고 거기는 항상 이제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예, 성찬식을 하는데 성죄 성사 이런 거 하죠. 이걸 하나님 앞에 떡을 갖다 놓고 기도하고 포도주 잔 마시고 하는 걸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제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따지면 우리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할 말이 많아요. 이거는 캐톨릭 신학자들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줄여보려고 애를 쓰고는 있는데 이 간격을.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안 물러서려고 그래. 성경적이지 않은 거를 너무 오랫동안 좀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제사로서 예배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의미적인 측면에서 이 참된 제사가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는, 이때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묶어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배는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을 필요는 없지만 내 겉사람, 내 육체의 본성, 내 죄악된 모습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에 올라가야 될 거는 주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될 사람은 나예요. 또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아멘. 예,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막 엉망으로 살다가 목사님이 와서 알아서 예배를 잘 드려주겠지,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제사장적인 자리로 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교회는 뭐예요? 성전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성전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모여 있는 곳이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예수를 모셔서 성전이 안 됐는데 교회의 지체가 되려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싸움이 나요. 교회에서 분쟁이 나고 세상 소리가 들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치가 막 생긴다니까요. 우리 교회야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숫자가 많으면 장로님들끼리도 이렇게 젊은 장로님, 약간 나이 든 장로님 이렇게 갈린대잖아요. 주여,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뭐가 돼야 되냐?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된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죠? 또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나를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제물로 드리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십자가에 죽는 게 내가 제물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삶이 되는 게 그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사장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고, 예배소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거죠. 잘못 썼네. 제가 못 고쳤네. 이 구절을 오해를 해서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다 나도 목사고 당신도 나나 다 제사장이라고 목사를 흉내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런 거를 자기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 아, 제사장은 목사. 이렇게 도식을 그려놓으니까 이 구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있으니까 아니 당신만 뭐 그 교단에서 안수 받으면 목사고 우리는 아니냐고. 우리 여기 보면 다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어떤 제사장이 돼요? 나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은 제물이면서 자신도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똑같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와서 목사랑 싸우려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그죠? 그가 회개하고 변화돼서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일해요. 유일해. 이 구절이 성경에서 바울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 사도가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칭한 구절이 이게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돼요? 저들을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바칠 수 있도록, 드려질 수 있도록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려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신앙을 위해서 힘써주고, 그죠? 그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사장이 돼서 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바울은 그걸 또 어느 때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중매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맞선을 보게 하는데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손톱도 그냥 시꺼매가지고 때 끼고 그러면 그 어떻게 목욕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또 그렇게 나가면 너 퇴짜 맞는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런 거 좋아한다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돼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에 하고 자기는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잔치를 이렇게 결혼을 한 쌍을 만든 그죠 중매쟁이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세 번째로 성전이 된다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곧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두 구절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너희가 이미 성전이라는 걸 알지 못하냐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엔 또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어때요? 아직 인테리어도 엉망이고 그죠? 예,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내가 어떻게 돼요? 성전으로 완성돼 가야 돼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전의 집합체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때부터는 제사가 옛날에는 제사는 제물을 드리고 옆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아멘. 저 연합이 돼서 내가 제물이 되기도 하고 내가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내가 성전인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임재를 경험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저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제사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온전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하시고, 그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가 되셔서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미 죽었으니 너도 죽을 수 있어. 예? 내가 거룩하니 너도 어떻게 하다? 거룩하라. 너희들 성령이 거하시니까 너희가 곧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힘써야 될지 이제 분명히 알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이라는 게 그가 제사장이 돼서 단번에 제사를 끝내셨구나.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3자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사실을 듣는 게 아니라 그게 곧 뭐야? 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자리로 가야 되는구나. 저기로 들어가야 내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 예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길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시고 그는 참된 제사장으로 자기를 참된 제물로 거룩한 제사를 그 자신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성전 되시고 제물 되시고 제사장이 다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그와 함께 죽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성도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날마다 지어져 가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